이 말씀은 엄청난 드라마가 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드라마가 이제 써지게 되고, 오히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켜서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주변에서 5천 명이 몰려들어 이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드라마틱한 이 기적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한 비방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최근에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성적 파문을 일으켰다라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JMS 정명석, 그리고 예수 재림교회 이재록인가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말하는 그 모든 교주들이 하나같이 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다 감옥에 가 있거나 또한 지금 조사를 받는, 그리고 세상의 고발, 시사 프로그램에 고발이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확실히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이단인지 기독교의 기존에 있는 교파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하여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교주들이나 또한 목사들이 이 성적인 이 범죄를 저질렀구나, 더 나아가 통합교단의 총회장도 그러한 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기에 이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참 비난과 시시벼리와 시비거리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함에 있어서 뭐 기독교가 대단하다고 너희는 떠벌리지만 어떻게 목사들이 이 성추문에 휩싸이고 이 범죄단체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무슨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듯도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기 끝 부분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뒤집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방하고 싶었는데, 비난하고 싶어서 비방거리를 찾았는데 비난할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방거리를 찾았는데 비방거리를 찾지 못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 1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위협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위협하며 놓아줍니다. 자, 위협하고 경고하고 결국은 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비방하고 싶었고요, 또한 그들을 시시비비를 따려서 정확하게 정죄하고 싶었는데 이 비방할 수 없어서 위협만 하고 경고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참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비방거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만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흘러가는 풍조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서 비방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 현실의 부조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들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 이 영화, 거대한 이 드라마틱한, 그리고 정말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영화에 나는 어떤 배역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로 쓰임받는 배역을 맡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는 자와 같은 역할에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해요. 우리도 우리 열린문 교회의 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가신 이 드라마의 배우로 우리는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여러 날 동안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배역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배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전에는 안진뱅이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된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돌아온 5천 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시시거리를 찾아 회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캐릭터를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나는 시비를 가리는 사람인가를 늘 살펴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그의 역할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감동이 되는 부분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의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비난할 것을 찾아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비난을 받는 경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비방할 게 없었다라는 것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거리를 찾지만 우리는 비방거리가 없는 삶을 살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거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베드로 요한이 엄밀히 말하면 비방거리와 시비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참 흠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비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다시 보면 13절 말씀 보면 후반전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비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흠집 있음을 살펴보려 했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시시비고 거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도덕성이 훌륭하다고 해서 허점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삶에서 시비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 시비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시비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시비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 시비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방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해서 우리의 그 모습에 감동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존재인가요?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참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예수 믿고 이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정도 평가받을 수 없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기에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래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 점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잘남과 위대함으로 우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것 같긴 한데 예수의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풍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허물이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점을 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행정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은사의 문제로, 또한 리더십의 문제로, 교회 자체적인 그런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고소하는 그런 문제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로 그냥 교회는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보다 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비난을, 또한 비방을 이겨낸 이유는 그럼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의 프레임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너 왜 그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찬양이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제가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유지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네가 내 자녀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이 소수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고 우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120여 개 국가 중에 20여 개 국가가 선택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는 유럽과 서구의 사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매사추세츠 이 주에서 거의 대부분 입양기관이나 또 보육기관은 기독교나 캐톨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동성애 부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한 부부인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보육기관에 와서 딸을 입양하고 싶으니, 아들을 입양하고 싶으니 아들과 딸을 내어달라.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입양단체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창조 질서의 모델을 깨버린 당신에게는 우리 아이를 입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자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이 정부는 당시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부에게 입양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해서 상당수 많은 기독교 단체 입양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도요, 거의 대부분 입양기관은 다 기독교 단체예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거나 또한 이게 처리가 되어지면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대학에서는 학칙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 정신을 선포하기 위해 많은 사비를 털어서 세운 교회, 학교나 대학은 그 소수의 어떠한 작은 기독교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뭐 연세대나 모든 기독교 대학에서 학교를 드러내는 그 앞에 정의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 학칙의 이 규범을 보면 차별을 당한다 느낄 수 있으니 이거 빼야 한다. 다 빼진 상태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한국의 대학도 기독교인 정신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수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성적인 것들을 이제 깨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사실 교회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한 자신의 어떤 동성애적인 것들이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이미 사이언스지에 이제 발표가 되었기에 충분히 학습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화 가능한 것이기에 교회에서 끌어안고 그들을 안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이 집회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켜서 처벌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집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을 받습니다. 헌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가치, 이 공동의 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소수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적 지향이나 사상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호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성경을 갖고 다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슬림이 학교에 코란을 들고 가면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소수이기 때문에. 근데 다수는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외적인 정신으로 다수를 이제 자유를 제약하는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침해할 경우에 우리가 엄격히 심사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어떤 성적 지향, 사상,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 자체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악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죄라고 말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목사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 번 벌금을 내고 또 다시 말하면 또 한 번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이 법의 아주 무서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독교 매체나 일반 대중 매체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발언 자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이면과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건데 그 선택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논리와 주장을 한쪽만 들을 수밖에 없게 법제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매스컴에서의 이 이야기를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말할 수 있고 또 매스컴에서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가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단이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난 동성애가 싫어요 라고 말하면 이제 엄마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잘못된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집회를 하게 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이 뭔데?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냐?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래 담겨있는 정말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무서운 비난을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완벽하게 산다고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것이 막아질까요? 아닙니다. 이 부족한 교회, 이 부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서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를 보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시시거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복지시설에 담당했던 한국 교회 그리고 캐톨릭 많은 집단들은요, 이 모든 복지시설에 거의 한 70% 이상을 한국 교회가 또한 이 기독교 단체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다 그 봉사 원장도 기독교인, 선생님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소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사역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했던 그 호스피스 사역도요, 전체 그 봉사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뭐 기독교 병원이라 그런 점도 있긴 하겠지만 무교인 사람은 한 명, 그리고 불교 신자 딱 한 명 있어서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정신은 이렇게 소수자들, 약하고 병든 자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 이기는 방법,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역을 했는데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드러낼 때 세상은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뒤에도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얼마나 그 위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마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더 많이 알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진화론 그리고 뭐 창조론, 이것은 구태연한 그런 기독교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화, 매스컴 또한 음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영화도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면 야, 동성애가 참 드라마틱하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성이 막 젖어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 동성애 연기를 하다 보면 막 젖어 들어가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미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이런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다라는 체험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유대교에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 네가 예수로 인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 너를 이 유대교에서 축출하겠다라는 조항에 부딪힙니다. 아이가 상당수 이 부모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도 장성했으니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소경으로 있었다가 이제는 보는도다. 이게 처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는 봅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를 체험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체험이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인상 깊은 것은 베드로 요한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놀랐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작은 여인에게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 성격이 걸걸하기로요 2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요한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 요한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야,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세상은 선택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계관과 어떤 정체성의 도전 앞에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로 인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변하고 있고, 우리 아내가 변하고 있고,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이 위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